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겪어야 할 유혹을 받으신 다음에 갈릴레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공생애의 첫 일성, 당신께서 처음 전하시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에서 하느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 복음, 이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아는 익숙한 내용이지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먼저 하느님 나라. 주님께서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몸소 행하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느님 나라입니다. 당신의 말씀과 행동으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힘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느님이 하느님 되시는 곳,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은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게 다스려지고 사람들 사이에 자비가 넘쳐나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 하느님 나라를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 계신 곳에서 하느님 나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곳에는 항상 참된 정의가 드러났습니다. 부당하게 억눌리고 핍박받고 그래서 좀 주눅 들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길을 좀 펴고 당당하게 또 자유로워졌습니다. 또 예수님 곳에는 항상 따뜻한 사랑과 자비가 넘쳐났습니다.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기 일쑤였던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식탁에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느님의 정의와 공정,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곳,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느님 나라이고 더 짧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씀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하느님 나라, 하느님께서 다스리신 상태가 언젠가는 오리라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언젠가 미래에 올 무엇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가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느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이제 하느님 나라는 약속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요. 이 기적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루카복음에 이런 말이 있죠. 나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고 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아까 단순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 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회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 나라가 아주 분명하고 또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느님 나라에 머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 같지만 때로 우리 눈과 귀가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이게 하느님 나라다, 저게 하느님 나라다 할 것이다.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최고다. 좋은 직장,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최고다. 병치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는 것이 최고다. 뭐니 뭐니 해도 가족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고 평안한 게 최고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하느님 나라라고 말할 것이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 안 계시면 하느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느님 나라라는 애매한 말보다 눈에 보이는 돈, 인정, 권력이나 건강 이런 것들에 마음이 끌리곤 합니다. 회개는 이런 것들로부터 예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하느님에게로 향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인정, 권력, 돈, 건강 등등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야말로 나를 보호해주고 그것이야말로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은연중에 믿고 추구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하느님을 내 마음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것이 회심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가까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받들어 모시는 세상,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자비와 용서, 존중과 배려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최우선의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회심입니다. 마음을 돌려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힘쓰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루카복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찾지 말고 그분의 나라, 하느님 나라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하느님을 먼저 찾으려고 마음 먹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무엇이 기쁜 소식이고 왜 기쁜 소식인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임을 믿고 그분께로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가 어떤 죄인이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이 영원한 생명이 거저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인간의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해방되었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하느님 나라가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열심히 덕을 쌓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루카복음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이미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바라보라고 당신과 함께 하자고 초대하십니다. 당신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레아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던 어부 4명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물과 배를 향하던 시선이 이제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물을 버리고 자신들의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이 받은 이 은총을 간절히 청했으면 합니다. 이미 우리 삶 가까이에 오신 예수님, 이미 우리와 함께 있는 하느님 나라를 알아보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도 당신을 따를 수 있는 그 은총을 미사 중에 계속 청하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